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 맞습니까? 예, 여기 성도 집사님이 제 목소리가 커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는데, 다니엘 기도회 안에서 어떤 한 분이 정말 아멘 소리, 이 성도 집사님처럼 하더라고요. 전 그 소리 들으면서 야, 멋지다. 근데 우리 성도 집사님이 그렇게 아멘 하니까 너무 가슴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너희를 부르셨다, 너희를 택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거룩함과 구원은 함께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거룩하지 않다? 그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두 성도들이고 모두가 다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다녔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신학대학원에 올라가면 교정에 큰 돌비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돌비에 5가지 교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신자가 되라, 둘째는 학자가 되라, 셋째는 성자가 되라, 넷째는 전도자가 되라, 다섯째는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5가지 교훈이 새겨져 있습니다. 버스 타고 이제 학교에 딱 도착하면, 경기도 용인에 있거든요. 버스 타고 도착하면은 이제 언덕을 쭉 올라가요. 언덕을 올라가면은 큰 돌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에 서서 그 돌비에 기록된 5가지 교훈을 읽을 때도 있고요, 그냥 쳐다보고 지나갈 때도 있는데, 왜 거기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까? 그 돌비의 5가지 교훈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곳에 공부하러 온 우리 신학생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자가 되어야 되고요, 학자가 되어야 되고요, 성자가 되어야 되고요,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대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왜 들어옵니까? 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응답하고 이제 헌신하여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교훈이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자. 왜일까요? 이미 헌신된 사람들인데, 아니 이미 예수 믿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헌신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신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목사가 되더라도요, 중심에 진실된 신자, 성도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목회자일 수 없습니다.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짜 목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자문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성자문 훈련을 받을 때 처음에 우리에게 도전되는 그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 질문이잖아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주일날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신자가 안 되고 성도가 안 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먼저 신자가 되어야 되고요, 먼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도 한참 다를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과도 사랑으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성도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왜? 나도 죄인이었거든요. 똑같은 자였거든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감격을 누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함부로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나도 은혜 받은 자인데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들만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앞에서 이미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그들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정말 보물 같은 그런 존재를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떤 방편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내 소유가 되겠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십계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살펴본 십계명이나 그 이후에 나오는 율례들은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십계명 주시고 여러 가지 율례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요구죠. 종로로 타던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거죠.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거룩한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16절 17절은요,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서 동침합니다. 여기서 약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 전에 하는 약혼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결혼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 관계도 아니고 결혼 관계도 아닌데 처녀를 깨워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납폐금, 곧 결혼 지참금을 여자의 집에 가져다 주고 반드시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지지 못하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성을 일시적인 쾌락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관계는요, 부부 안에서만 허락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성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은요,
악한 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안에서의 성경 관계만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 부부 밖에서의 성은 이거는 타락입니다. 요즘에는 성도덕이 무너져서 결혼 관계 밖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들이 뭐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덕이 문란한 가정, 성도덕이 문란한 사회 국가는 반드시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순결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남의 순결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혼 생활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간통죄도 폐지가 되었고, 이제 부부관계를 떠나서 어떤 성적인 그런 죄악을 범해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 얘기해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냥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건 그건 다 존중해 준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요, 아주 무서운 징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형에 처하는 제목인데요, 여기 보면 살려둘지 말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이렇게 무서운 형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런 형벌을 가하는 겁니까? 무당.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 다시 말해서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자, 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모두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도 짐승을 상대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짐승 같은 존재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행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게 아주 좋은 법인 것 같아요. 말은요, 차별 금지하는 법이니까요,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평등법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악법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법들이.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 안에는요, 성적 지향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자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간의 남자와 여자와의 그런 관계 속의 성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동성애도 인정해 주자. 동성애도,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이 동성애하는 것도 인정해 주자. 더 나가서 이제는 그 차별금지법을 이제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은, 평등법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요, 그 통과하게 되면요, 나중에 유럽처럼 동물과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이제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법으로. 동물과의 수관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 육군 부사관이 태국으로 휴가를 가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남자가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국방부에 여군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심신장애 판정을 내려서 전역을 시켰습니다. 성기가 상실됐다라는 거예요. 장애를 입었다는, 성기가 상실됐고, 그리고 심신장애다, 그렇게 했으니까 심신장애라고 해서 그렇게 판정을 내리고 전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달 법원에서 전역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성으로 복무하게 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여성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걸 존중해줘서 이제 여성 군인으로,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근데 육군도 1심에서 그렇게 결정 났는데 항소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역시킨 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금을 이제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도요. 그냥 상식적으로 뭐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남자 군인이 입대해서 남자 군인이 수술 받고 여자가 됐으니까 전역시킬 수 있죠. 다시 들어오려면 여자 군인으로 다시 이제 입대해야 되죠. 근데 전역시킨 것 자체를 잘못했다고 전역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법에서도 남자가 여자로 바뀌어지는 것, 여자가 남자로 바뀌어지는 이걸 다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군에서도 이제 군인들이 스스로 이제 나는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좋을 것 같아. 여성으로 성 전환을 하면은 이제 군에서 다 그거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전혀 못 시켜요 앞으로는. 왜? 이미 법에서 그렇게 판결을 났기 때문에, 또 국방부도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군인들도 휴가 가고 성 전환 수술 막 받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테고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마구 훼손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거스르는 물결이요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남자가 난 여자로 살고 싶어, 여자가 되어지고, 여자가 난 남자로 살고 싶어, 남자가 되어지고, 난 좀 여성의 성향이 좀 더 있는 것 같아, 난 남성의 성향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왜 함부로 도전합니까? 참 무서운 결과가 맺어질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타락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요,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그렇게 사형에 처하는 대상자들 무당이 나오고 있고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나오죠. 영적으로 행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을 다른 신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럴 때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애굽 왕 바로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똑같은 말을.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바로 왕에게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것은 그들을 예배하는 자들로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종살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잃어버렸고요, 그저 세상을 섬기면서 생명을 부지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늘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의 삶을 살 때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에 이끌려 살면요 그런 모습이에요. 기쁨도 잃어버리고요, 평안도 잃어버리고요, 그냥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그냥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삶,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면요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는 것 같아도요 거기에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도 없고요, 행복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 한 명 딱 데려다 놓고요, 정말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성도님 딱 데려놓고 비교해 보면요, 그들에게는 늘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요,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겁니다. 아주 현격하게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은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짝하고 산다면 더 이상 성도의 정체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함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도라고 했습니다. 이미 성도,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바로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사는 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 받으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사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최고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많은 어떤 증명할 것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명은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가 소홀해졌습니까? 적당히 흉내만 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를 가도 그냥 스마트폰 켜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됩니까? 혹시 늘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저기 바쁜 일 다 찾아다니고 급한 일 다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뭐 동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나중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꼭 교회 나와야 되는가?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오늘 좀 피곤한데. 그래서 오늘 11시에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셨던 분들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비는 우리가 믿을만 하지 못하거든요. 언제고 고장 날 수가 있어요.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장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갖고 송출을 못했어요. 지금은요, 송출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3부 예배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다른 거 다 중요한 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고, 바쁜 거 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면요, 찌꺼기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찌꺼기 예배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찌꺼기를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찌꺼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잖아요. 어떤 질문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그가 거룩한 자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어져서 제가 어제도 우리 온 성도들에게 문자를 다 보냈어요. 예배 드립시다. 만약에 그분이 식당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사람도 못 만나고 그렇게 막 좀 이 코로나가 많이 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못 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저기 다 가는데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문자 보냈어요. 근데 여전히 보고 싶은 분들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안 보여요. 하나님도 보고 싶을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그냥 어디 가갖고 여행 가갖고 아니면 사람 만나러 가서 아니면 중간에 그냥 차 세워놓고 거기 스마트폰 켜놓고 예배 드리고, 혹시 바닷가에 앉아서 스마트폰 켜놓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그 예배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뭔가 특별하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은 특별한 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야, 나를 대우해 주는구나. 나도 너를 대우해 줄게. 나도 너를 대우해 줄게. 네 인생 가운데 나를 나타내 보여줄게. 그게 수지 맞는 인생 아닙니까? 수지 맞는 인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서 여러분들의 삶이 수지 맞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삶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27절 하반절에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로움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 보니까요, 연약한 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연약한 자들이 나옵니까? 이방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들. 하나님은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잖아. 너희도 애굽 땅에 있을 때 나그네였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과거에 나그네였던 거 기억하고 나그네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도 나그네의 서러움을 겪어봤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는데, 만약에 자기들은 살만해졌다고 나그네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긴다고 한다면 배은망덕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구원받기 전에는요,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던 이방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줘야 되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줘야 되죠. 우리나라에 이방 나그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 동포들이죠. 북한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겨우 살 수 없어서 남만으로 이제 중국을 거쳐서 온 북향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그네로 이곳에 정착하는 데서도 많이 좀 마음고생 많이 하고, 또 지금도 많이 어려운 그런 일들도 많이 당할 것입니다. 또 광주에 많이 와 있는 나그네들 중에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고려인, 그들도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중에는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방 나그네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고려인들, 또 조선족들이 와 있죠. 또 각 나라에서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그네들인데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광주 주빌리 기도회에 총무로 섬기고 있는 목사님 전등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후배 목사님이지만 그 전등한 목사님을 많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고려인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고려인 교회. 고려인들, 또 고려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평일날에는 어린이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정말 헌신해요. 환자들 있으면 직접 데리고 병원도 다니고요. 또 어떤 행정 처리할 거 있으면 어떤 관공서에 데리고 다니면서 말이 안 통하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도와주고요. 어제는 이제 고려인들이 아니라 외국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결핵협회와 같이 협력해 갖고 건강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제 큰 어떤, 그때 보험이 안 되니까요. 건강보험이 안 되니까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특별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나그네들이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방 나그네들을 존중해주고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 과부와 고아들이 나오고 있고요, 가난한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약한 사람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돈을 구워줄 때 전당물을 잡잖아요. 근데 옷을 전당물 잡게 되면요, 그날 밤에 그거 안 돌려주면요, 그들은 그냥 추위에 떨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전당물로 옷을 잡으면은 반드시 그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줘야 된다. 왜? 그 옷은 그에게 이불이야, 이불. 추운 밤에 덮고 자야 되는 이불이야. 그거 돌려주지 않으면 그가 해로움을 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요,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하면서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시편 68편 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또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빼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27절에서 고아와 과부를 얘기하면서 또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두 번씩이나 하고 계셔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돕고 계시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아프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죠. 반면에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준다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요, 자비로운 하나님을 빼닮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요, 주일날 나와서 이곳에 근엄하게 앉아있는 그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양복 잘 갖춰입고, 주일날 나올 때는 최선으로 갖춰입고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잘 갖춰입고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걷고, 그게 거룩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나그네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판장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은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롭게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또 거룩함이에요. 29절에 보니까요, 29절은 추수한 것, 짜낸 집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11조.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난 아들, 그리고 소와 양의 처음 것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그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인가요? 그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요, 언제든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아니라,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 두 번째로 밀려버리고 세 번째로 밀려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니까, 전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모든 삶에서 거룩하십시오. 주일날 교회에 나왔을 때만이 거룩함이 아니라, 이곳에 앉아 있을 때만이 거룩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 성도는 그 성도의 증거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모든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십시오. 나그네 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